5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19장,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56편, 57편 우리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편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표제가 있잖아요. 1절 앞에 표제가 있는데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에 이제 하나죠. 그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한데 그쪽에 잡힌 때에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초기에 갔다가 그 시편 34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친 채 해가지고 빠져나온 적이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부하로 들어갔는데, 망명해서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는 블레셋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럴 때였죠. 그럴 때 기도를 했고,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도망 다니다가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두 편 다 아주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56편, 57편 공통적이죠.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때때로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어렵고 힘든 거하고 달리 위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 붙들고 다윗처럼 저렇게 56편, 57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또 이겨나가는 거죠. 먼저 이제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때 드린 기도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5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침에 앞지하나이다. 자기를 삼키려고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주변에 전부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 사방에 이런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망명을 해 있을 때 다른 신한 가드 왕이 다윗을 신임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굉장히 시기합니다. 저 다윗을 어떻게 좀 망하게 할까 노리는 자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도망와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서 거기 가 있으니 무슨 힘이 있어요. 도와줄 자도 없고 정말 외롭고 두려운 거죠. 가드 왕 마음 바뀌면 자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위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가 있으면서도 그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정말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율법서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물론 주변에 자기를 압제하고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린 자들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주변에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거죠.
물론 지금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윗은 한순간에 끝나요. 자기를 노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근데 저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쳐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쉽지는 않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전부 말을 제대로 듣질 않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다윗을 의심을 하고 이러니까 무슨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해도 그걸 그대로 믿질 않아요. 저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자기는 말한 그대로인데 자꾸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니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다윗을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 그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신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왜 울었는지, 어떤 눈물인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다 기억을 하고 그 눈물 하나님께 분명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윗도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눈물, 두려움 그런 것이 상황은 그랬지만, 그러나 11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나이까. 참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을지라도 다윗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항상 사람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늑대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다윗처럼 저렇게 의지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사람이 두려울 때마다,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르고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이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죠? 다윗이 저런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는데, 보면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면, 이미 그런 위험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 앞에 사울왕 도망 다니면서 하다 안 돼갖고 지금 블레셋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 도망 다닐 때 정말 많이 위태로웠어요. 57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수없이 살려주셨어요.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믿고 지금 버티는 거죠.
과거에도 하셨듯이 지금도 날 이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빛으로 지금 다니게 하실 거라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에,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도 그러셨듯이 이제도 이런 모든 위험을 거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거 붙들고 지금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다윗의 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믿음 실망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그 믿음대로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 믿음 실망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결국은 한 1년 몇 개월 정도 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유다로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갔더니 그쪽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리고 저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죠. 그래서 남북 대치 상태 한 7년 가까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리고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지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 천국에 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7편은 이 다윗이 아까도 봤듯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예요. 그때 이제 엔게디 동굴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을 데려와서 풀어놓으면 금방 발각되죠. 거의 살기 쉽지 않습니다. 붙잡히면 거의 끝나는 거죠. 자기 부하가 그때 400명 이렇게 되는데 사울왕이 3,000명을 끌고 왔으니까 이거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거듭 기도를 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들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위태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두렵고 답답한데,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저 구절을 말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지금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저런 기도를 하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울 왕이 거의 붙잡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붙잡힐 뻔한 적이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잡으러 왔다가 블레셋 군대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막으러 가야지 이제 붙들고 있었겠어요. 얼른 철수해가지고 전쟁하러 갔다니까, 사울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신 거죠. 다윗을 지금 구출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다윗을 구하려고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셨다니까.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간 거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나라의 법을 바꿔서라도, 국제 정세를 바꿔서라도,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나라를 동원해서라도,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니까.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저희들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도와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때 직장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 하루 사이에 일이 막 바뀌더라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하루 사이에 일이 바뀌기도 하고, 자녀들 관계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한순간에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된다니까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지금 위태로워요. 또 3,000명을 이끌고 또 온 거라고.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압제하려고 들고 이렇게 사방에서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다니까. 다윗도 정말 억울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이 됐느냐면, 저 그물을 파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버렸어. 희한하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막 3,000명을 거느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들어가서 다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혼자 볼일을 보려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손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지금 자기가 판 웅덩이 안에 자기가 빠진 거죠. 사울왕이.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고 막았다니까요. 원수 갚을 순간이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원수는 하나님이 직접 갚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다윗이 자기 손을 대가지고 왕을 죽였다고 하면 두고두고 그 오명이 따라다녀요. 그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사울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됐다. 그런 반역자의 오명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전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저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찬송을 이제 하죠.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확정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것저것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어요. 확정이 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내 영광하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생한 거 갚으시고 잘한 거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성 읽기 민수기 19장 잘 읽으시고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 야고보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